바울은 그와 같은 배를 탄 이들과 함께 천신만고 끝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 살아남았죠. 그렇게 표류하다 좌초돼서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고요. 지금은 몰타라고 불러요. 몰타 공화국 아시죠? 몰타 공화국에 속한 몰타. 몰타 공화국은 섬이 6개가 붙어 있는 공화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몰타라고 하는 제일 큰 섬을 말하는데, 이 몰타 섬만은 246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그 6개 모두를 갖다 합한 것이 316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지금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전체가 공화국이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지금 현재요. 인구가 53만 명 정도, 53만 명 정도. 그래서 인구의 98%가 로마 카톨릭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2절 계속 볼까요?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섬에 도착한 때가 10월 금식절기에 출발했던 거 기억하시죠? 10월 금식절기에 출발했어요. 떠난 때가 10월 10일이었어요. 그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10월 10일 날 떠났는데 14일 지났으니까 10월 24일 됐을 거고요. 하루 이틀 착오가 있더라도 10월 말이나 뭐 많이 지났으면 11월 초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곳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보다 한 3개월보다 조금 더 늦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11월에다가 3개월을 더해봐요. 10월 말에서 11월 초니까 11월 1일이라고 치고, 그러면 거기다 3개월을 더하면 몇 월일까요? 우리나라로 보면 2월이라는 거예요. 2월 날씨가 어때요? 춥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기후가 이렇게 파악되기 이후에 몰타 공화국의 평균 기온을 이렇게 보니까 14도에서 18도. 지난 2월 달, 올해 지난 2월 달에 평균 기온을 보니까 15도. 15도면은 추워요, 따뜻해요? 추운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바다에서 젖었잖아요. 근데 젖었는데 비도 와요. 성경에 보시면 비도 와요. 그러니까 젖은 몸에 15도면 사실 춥죠. 그리고 이 저체온증 걸리죠. 그래서 나도 춥고 남이 봐도 춥고. 그 섬에 살던 원주민들이 막 276명의 사람들이 그냥 널린 미역처럼 해변에 그냥 이렇게 밀려 내려오니까, 난파돼 가지고 밀려오니까 많이 춥겠다 여겼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난파된 사람들 가운데 큰 불을 피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몸 좀 녹여라 라고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놓긴 피워놓는데, 그럼 뭐 다른 장작들 날라다가 좀 불을 데피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14일 동안 그냥 막 거기서 바이킹을 갔다가 이 하루 1시간 하루가 아니라 14일 동안 타고 안에 있는 똥물까지 다 넘어간 상황에서 탈진에다가 아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더 불에다 넣을 생각을 못하고 불이 꺼져 가니까, 이런 때는 참소만 가진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죠.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날이 추워서 덤불 사이에 이렇게, 거긴 뭐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는 안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동면을 하지는 않는데 추울 때는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서 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나무 덤불 사이에서 몸을 돌돌 말고 웅크리고 있다가 바울이요 그 나무 덤불 안에 있는 독사하고 같이 통째로 이렇게 끌어다가 모닥불에 훅 던지니까요,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모닥불에서 뜨거우니까 깜짝이야 하면서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갖다 딱 물고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몰타섬 독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몰타섬 독사 보여주시죠. 색깔은 예쁜데요, 이게 독사예요. 물리면 죽어요. 이 신경독인데요. 이게 신경독은 어떻게 되냐면, 뱀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 피를 묽게 하던가 아니면 피를 응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가 응고되면 소통이 안 되죠. 다 괴사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피가 묽어지면요,
구멍이랑 구멍으로 전부 다 피가 흘러나와서 이 출혈이 일어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 이 출혈이 딱 물리자마자 이게 혈관으로 퍼지면은 온 몸에 혈관이 팽창이 돼요. 막 피가 묽어지면서, 그리고서는 얇은 점막 같은 데서 계속해서 막 피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섬 주민은 다 알죠. 바울이 물고 있는 것이 이제 독사고 그 뱀에 물리면 곧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원주민들끼리 무슨 말을 주고받냐면 28장 4절 볼까요? 28장 4절. 28장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예, 가만 봐도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게 통제받고 있잖아요. 그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 거기 가면 안 돼 하면서 통제를 받고 있고, 죄수로서 어떤 표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래 일부라도 결박이 되어 있었는지, 뭐 군인들이 노골적으로 보이도록 통제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고 있는 죄수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사에 물려 곧 죽게 되었으니까 원주민들끼리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살인자가 틀림없다. 바다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몰타 섬은요 여신을 섬기거든요.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정의의 여신이 그를 결코 살려두지 않으신다. 인과응보네 하면서 곧 바울이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5절 볼까요?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예, 뱀도 놀랐지만 바울도 놀랐어요. 바울이 예상이나 했겠어요. 갑자기 뱀이 튀어나와서 자기 물줄 대롱대롱 매달렸다니까요. 근데 깜짝 놀란 바울이 자신의 손 물고 있던 뱀을 갖다 불에다 떨어버려요. 그런데 그 손에 아무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독사에 물렸는데 무사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6절에 볼게요. 6절. 자, 아마도 이 뱀에 물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원주민들은.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이제 물린 곳이 그 중심으로 몸이 부풀어 오를 거다, 부어 오를 거다. 그리고 막 출혈이 구멍마다 일어나면서 곧 쓰러져 죽겠다.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죽겠다. 이런 그 섬에 서식하는 뱀이니까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을 많이 봤겠죠. 그 섬에 물린 사람은 빠짐없이 여지없이 그렇게 부어오르고 죽고 막 심장마비로 죽고 그런 걸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이 부어오르고 죽는 것을 지켜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아무 증상도 안 나타나요. 계속해서 장작을 날라다가 그냥 불에 떼우고 또 뭐 쬐고 있다가 또 사그라들면 또 그러고 있고 막 그러니까요. 독사에 물린 최초의 생존자인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을 사람들 가운데 숨어 있는 신 아니야? 거긴 이제 신화가 가득하잖아요. 로마를 중심으로 신화가 가득한데 이 사람들 가운데 신들이 종종 숨어 다녔거든요. 그 신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가운데 숨어 있는 신이다. 원주민다운 발상이죠. 그래 이 소식을 듣고는 또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족장이 또 달려 나와요.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예, 이름이 보블리오, 포플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요 독사에 물렸어도 사람이 죽지 않아? 어느 날 신천지 사람이 지나는데 저를 붙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마주쳤던 사람이고 오산 그 시 안에 목회자들은 빠짐없이 감시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맞아요. 그 사람들은 다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전담하는지 여러 번 마주치기도 했고요. 뭐 미행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얼마든지 여기니까요. 근데 어느 날 신천지가 모임하는 그곳에 가갖고 진짜 말씀, 가짜 말씀 말고 진짜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무시를 하면서 계약서 쓰자 그랬어요. 뭔 계약서요? 여러분 당신들 지금 신천지의 교리를 내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영생 불사라면서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야, 안 죽으니까 그럼 계약 하나 합시다. 100억 내기 계약합시다. 이만희가 안 죽으면 내가 100억 주겠어. 그러나 이만희가 죽으면 당신들이 나한테 100억을 줘야 돼요. 계약서 쓰고 가든지 말든지 합시다. 그랬더니 계약서를 쓰자니까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뒤로 빼요. 제가 신천지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얘기 했어요. 100억 쓰자고, 계약서. 우리 교회 좀 단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억 쓰자. 아직까지 쓴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교리는 진리잖아요. 진리는 자기들이 믿는 바고 신앙하는 반대. 저는 그거 믿거든요. 우리가 부활할 것 그 믿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바울이요,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그 섬의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바울을 선대하면서 바울 때문에 그와 함께 좌초된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그 근처 자신의 토지가 있었는데, 자기의 영지가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머물러도 줬소. 거기다가 이제 뭐 캠핑을 하든지 뭐 모닥불을 피든지 그 안에서 지내도 줬소 하고서 허락을 하고요. 그리고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가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276명이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얼마나 들까요? 적지 않게 들겠죠? 그걸 다 보블리오가 감당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섬긴 거죠. 그런데 이 3일째 됐던 어느 날, 이 보블리오가 바울이 굉장히 특별함을 인식하고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8절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마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이 특별한 바울과 어떤 특별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바울을 불러다가 데려갔는데, 그런데 집에 들어간 바울이 어느 집에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좀 있죠. 그 가정마다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집이든 아픈 환자가 있으면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이 보블리오 집도 딱 들어갔는데 보블리오 아버지가요, 이질에 따르는 열병으로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이질이라고 하면은 원인이 뭐 세균성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또 특별한 아메바가 이제 감염을 시켜서 이질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때 당시는 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몇 알 먹으면 나요. 뭐 하루 3일치 뭐 3번만 먹어도 이질이 나요. 그리고 건강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면역력도 받쳐주니까 잘 견디면 나요. 근데 그때는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블리오의 아버지니까 연세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결국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근데 좀처럼 낫지 않고 막 설사 후 나중에 혈변을 보다가 막 이 세균성이라 장이 다 녹아요. 그리고 막 썩어서 염증이 벌써 이제 열이 난다는 것은 안에 염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혹시 제가 좀 어르신 좀 잠깐 뵈고 인사 좀 드려도 되겠냐, 보블리에게 양해를 받고 보블리 아버지가 누워 계신 병상 곁으로 가죠. 그리고 마음에 성령께서 뜨겁게 감동하셔서 이 보블리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아요. 보블리오가 깜짝 놀라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앉더니 먹을 것 좀 가지고 와라. 먹더니 갑자기 일어나고 지팡이 짚더니 지팡이를 던지고 걷더니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그 보블리오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요, 사방팔방 그 작은 섬 안에 사람들에게 다 전파를 한 거예요. 아픈 사람 낫게 해준단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신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섬 안에 아픈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줄줄이 사탕으로 자기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맛집도 아닌데. 바울이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죠. 9절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렇게 기도해준 섬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아요. 정말 신비한 능력으로 자신들의 아픔과 질병을 고쳐준 바울이 너무 고맙죠. 그쵸? 너무 아픈데 고쳐주면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가지고 10절 11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라. 예, 그 섬에 몇 개월 있었대요? 3개월 있었던 거예요. 근데 3일치만 먹인 줄 알았는데, 대접한 줄 알았는데, 그 병 치료해주고 바울의 어떤 활동 때문에 함께 배를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배려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을 떠날 때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필요한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누구 덕분에? 바울 덕분에 공급을 받고요. 마침 그 3개월 동안 그럼 바울은 뭘 했을까요? 그 섬이 뭐 크진 않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만 53만 명이라 하지만은 그때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뭘 했을까요? 배에 탔던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또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뭘 했을까요? 과연 뭘 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사람의 아픈 거, 질병 다 고쳤겠죠. 뭐 거절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 다 기도해 줬을 테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구경했을 거예요. 바울의 그 특별하고 신비한 능력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능력을 설명하려면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누구 이야기해야 될까요? 바울이. 그죠?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겠죠.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보나마나 예수님 이야기를 별똥별처럼 뚝 시작한 게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그 사람이 타락했다. 결국 죄인이요 버려지고 멸망되고 결국에는 심판당할 존재였지만 그들의 구원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구원자로 십자가에 대신 죽이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단다. 그러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단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자 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단다. 이런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 이런 것들을 바울이 그냥 3개월 동안 열심히 전파했겠죠.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 복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3개월이 됐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아니라 입만 벌리면 누구 얘기하죠? 예수님 얘기하니까요. 안 봐도 뻔하죠. 그리고 배 안에 함께 있었던 276명의 사람도, 섬 안에 있는 모든 원주민도 섬에 갇혀서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섬에 갇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겨울이라 밖에 나가서 밭일도 안 해요. 추운데 뭐 밭일이 있겠어요. 다 하나로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야말로 멜리데 섬 전도 대회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이면 왜 유라굴로를 만나겠어? 왜 그냥 거친 미친 광풍 같은 그 토네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광풍조차도 만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 14일이나 낮밤을 알지 못할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 표류하게 하시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표면적으로 보면 나타나는 현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역경과 환난, 위험과 반대, 핍박과 슬픔, 아픔과 고통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이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멜리데 섬 원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나만 사랑받았으면 좋겠죠.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처럼 또 다른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크기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랑한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과 구원 때문에 가슴 시리도록 전할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적절한 사람이라 판단하셔서 그를 모진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지나서 그 깊고 깊은 바다 흉용하게 뛰노는 파도를 넘어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멋진 분이라니까요. 그 모진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하나님 멋져요? 안 멋져요? 졸려요? 하나님 귀하고 멋진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심하지 말고, 멋지고 귀한 분이라는 거 알면 잘해야 된다니까. 너무 무심한 거 아니에요? 또 11절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 예, 글씨가 영어로 나왔네 갑자기. 예. 자, 집중하세요. 자, 2월 정도 멜리데 해변에 도착했으니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몇 월이 되는 거죠? 5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럼 5월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봄이겠죠. 따뜻해지겠죠. 거친 북서풍,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되게 차갑고 날카롭죠. 매섭죠. 그런데 이게 점점 남쪽으로 바람의 방향이 기울면서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와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요, 로마로 가기에 좋은 순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불어오던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서 배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마침 멜리데 섬에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가 이 멜리데 섬에 정박하고 있다가 겨울이 지나서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배였죠. 아마도 여기에 이제 보블리오가 보블리오가 많은 신세도 졌고 고맙기도 해서 아마 영향력을 발휘했겠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떠난 배가 로마 본토까지 들어간다 하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을 거기에 이제 태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 일행이 다 탈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웠고, 안 그러면 아마 못 탔겠죠. 배 장식이 이제 너무 특이했대요. 디오스 크로이라는 말인데, 로마 신화 중에서 이제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의 아들이 쌍둥이였대요. 쌍둥이. 그래서 제우스 쌍둥이 아들을 조각해갖고 뱀 머리 장식으로 달았던 그런 배다.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했던 그런 배에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3개월 만에 멜리데 섬에서 타고 이제 로마 본토, 이탈리아 반도, 시실리아, 예, 그 구두 발끝으로 꽝 차는 돌멩이가 하나 있거든요. 구두 모양이잖아요. 구두 끝에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발로 차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그게 이제 시실리아예요. 시실리아. 자, 12절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예, 지도 한번 보세요. 그 시실리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뒤에 그 테이블, 헌금 테이블 위에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이거 꼭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예. 예, 이게 여기예요. 자, 멜리데 섬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시실리아고요. 발끝으로 돌멩이 차고 있잖아요, 그죠? 되게 아프겠죠. 이 시실리아, 예. 시실리아. 여기 이제 수라구사에 도착하고 레기온이 여기고요. 보디올, 트라이스 타베르네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로마인데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수라구사, 쉬라쿠사이, 구두 끝 큰 덩어리 시실리아예요. 수라구사는 이 시실리아에 있는 한 도시고요. 거기서 3일 머물다가 예, 맞은편 레기온에서 하루를 더 머물고, 남쪽에서 부는 따뜻한 순풍 타고 다음날 보디올, 포티올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배는 바뀌었겠죠, 당연히. 예, 배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도착하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예, 보디올에 도착해 보니까 같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바울의 명성과 소문이 자자하죠.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특별하게 요청해가지고 7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7일 동안 그렇게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 듣고 아비오 광장이라 하는데, 그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는 세 개라는 뜻, 세 개, 하나 둘 세 개, 타베르네는 여관, 세 여관이 함께 있는 그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은 되게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거기까지 맞으러 나와준 거죠. 자신을 맞으면 환영하는 그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크게 기쁘고 감격하죠. 그리고 만감이 교체했을 거예요. 막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가 진짜 로마에 도착했나 보다 실감도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온 목적을 충성되게 이루어야겠다, 이런 온전한 마음, 담대한 마음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곧 황제를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 테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예, 우리가라고죠. 우리가 하면은 나 아닌 또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 누굴까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 예, 누가가 포함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도 함께 하고 있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과 누가가 함께 로마에 들어가니까 백부장 율리오가요. 보통은요, 그 죄수들이 이송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몰아넣어요? 감옥으로 같이 다 죄수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미결수는 미결수 감옥으로, 그 기결수는 기결수 감옥으로 다 몰아넣겠죠. 근데 거기 가면은요, 그 안에서 막 성폭행, 막 그냥 별의별 일들이 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 로마 병정들은 앞에서 도망가지 않기로 그냥 지키는 것 뿐이지 그 안에서 자기들이 살아남는 것은 별개의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 험한, 지금처럼 인권이 좋은 시절이 아니라 험한 시절의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수모나 어떤 어려움, 환난을 당할지를 이 백부장 율리오가 잘 아니까 바울을 특별하게 배려한 백부장 율리오가요, 따로 셋집을 얻게 하고 거기서 가택 연금 상태로 머물면서 이제 군인 하나를 붙여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그냥 거기서 지낼 수 있게 허락한 거죠. 이게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큰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에 이른 이 여정 통해서 바울과 쭉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그 증거를 눈으로 목격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부장 율리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이 들죠? 누구보다도 바울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바울과 함께 여러 일들을 겪었죠. 그래서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 함께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과 떨어뜨려 따로 있게 큰 배려를 하죠. 나름의 큰 예우를 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도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청해요.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셋집에 그 지역에 갈 때마다 항상 바울이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한다, 이런 것들을 먼저 유대인에게 내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 이게 바울의 원칙이니까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러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예, 로마에 도착하고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청해요. 자기의 셋집으로 청해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온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 여러분, 저는 동족 예루살렘 유대인들 손에 붙잡혀서 고소당했고 로마 정부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조상이 전해준 그 관습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당신들을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로마 정부도 저를 여러 번 재판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죠.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도 저를 석방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저의 동족을 고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왜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고발을 한다는 거 왜? 만약에 여기 이제 가이사 앞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으면 5년이잖아요, 벌써. 5년, 100개도 못 사는 인생에 5년을 허비했으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럼 억울하니까 뭐 해야 돼요?
무고하잖아요. 무고죄로 다시 역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형사적으로 뭔가 큰 제약을 해달라고 하고 내가 그동안 손해봤던 이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무고죄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황제 가이사께 상소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여기로 초청한 이유는 저의 이런 사정을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그 모든 유대인, 모든 이스라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면서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은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2절, 자 계속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당신을 고소한 일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대에서 뭐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몸담은 이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여러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당신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당신들이 가는 곳마다 큰 문제와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그 교리나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당신을 통해서 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 시대부터 상당 오랫동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은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아왔거든요. 환영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큰 고난과 어려움, 역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때로부터 최근까지 2000년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모든 곳에는요, 환영받은 게 아니라 핍박받았다고요.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가 중흥기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면 혜택을 많이 봐가지고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것이 누추한 이름이 됐어요. 그때는 근데 2000년 동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핍박도 동시에 일어났다. 그게 정상이다. 그게 정상이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어쨌든 로마 유대 지도자들이 어느 한 날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갖고 그날 네가 뭘 믿고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들을 테니까 기탄 없이 다 얘기해라. 그래갖고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머물던 그 셋집에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날 다 그 집에 모이죠. 바울이 왜 셋집을 얻었냐면 로마에서 황제 재판 받으려면요, 바울이 도착했다라고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밀려있는 재판들, 다른 중요한 일들이 처리된 다음에 순서대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알 수 없는 시간들을 한참 기다려야 하겠기에 셋집을 얻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셋집에 기거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재판이 늘 이렇게 더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감정도 가라앉고 사실은 더 선명해지고 증거도 더 많이 수집되고 기타 등등 재판 오래 끌면 유익이 많다는 거죠. 모든 법정의 결을 같이 해요. 이것에 바울이 셋집에 몰려온 이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을 앞에 앉혀놓고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죠. 이게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우리처럼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겨우 화장실 가는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새벽부터 황혼까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론했을까? 하나님 나라, 모세 율법, 선지자들의 말. 이 바로 뭐냐면 모든 구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곧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이 얘기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관통시킨 거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예,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바울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바울처럼 대단한 사도가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죠. 99.9% 다 믿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믿었으면.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전하셔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전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전하면 다 믿겠습니까? 어떨까요? 우리 소원은 다 믿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죠? 믿는 자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알기는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은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 이 에베소서 공부할 때도 예정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 했었어요. 만세전에 태초의 어느 때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다 안 믿더라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신에게 속한 비밀. 예배당 강대 바로 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술집에서요, 술잔 기울이면서도 신앙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든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도 택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 눈을 멀게 해. 귀를 막아버려. 마음도 둔하게 해. 그래서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깨닫지도 못하게 해버려.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괜히 쓰여진 게 아니다. 바울이 이사야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얼마나 구약을 관통하면서 너희들 반박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고 그냥 불신앙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기를 원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럼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유익이 되니까. 근데 모두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기를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이 하셨던 말씀이 맞네 맞아. 이 백성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듣기는 들으나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지만 귀로 듣지만 결국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던 그 말. 그러니 이스라엘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간 거 아닙니까? 결국 이방인이 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흘러간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달리 다 볼 것이고 들을 것이고 깨달아 알 것입니다. 결국은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원칙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전해요? 유대인에게 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안 들으면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 가요. 그래도 일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어디를 가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안 들으면 이방인에게 가갖고 전한다는 거예요. 30절, 31절, 3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예,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다 밑줄 쭉 한번 그어보실까요? 이태가 뭐냐면 2년.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옥중서신 기록. 옥중서신이 뭐죠? 네 권의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예, 에빌골빌. 따라해 보실까요? 에빌골빌. 예, 에빌골빌.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옥중서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춥고 배고프고 막 그냥 떨리면서 막 옥에 갇혀가지고 차가운 창살 아래서 막 그렇게 편지를 호호 불어가면서 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택연금 상태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쫓기지 않으면서 여유롭게 썼다. 그래서 그 갇혔기 때문에 그냥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답답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찾아와요. 그때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들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믿는 사람들은 더 듣고 싶어요? 그만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더 듣고 싶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머물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너가 전하는 그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한번 들어보자. 이 신앙의 난제, 성경의 여러 가지 의문점 다 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요. 기탄 없이 얘기하니까요. 두 해 동안 바울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찾아오던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 마음이에요. 세상 나라는 영토잖아요. 나라의 국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1절을 새롭게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쳐서 로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전해졌고 점점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을 해코지하도록 로마 군인이 바울 집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 로마 군인이 바울 집 문 앞을 지켜주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해요. 정말 자유롭지 못했지만 자유로워요. 그렇죠? 애매하죠? 자유롭지 못했지만 자유로워요. 우리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크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저 길가에 나가고 나는 아이형 기질이라 내성적이라 좀 샤이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숫기가 없어서 전도지 들고 못 나가. 그러면요 내 가족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가족만 이후로 가족만 1대, 2대, 3대만 다 예수님 믿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당 여기 다 못 앉아요. 우리가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바울에게 이런 열정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바르게 전하지 못하니까 3대까지도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금하는 사람 없어요. 바울처럼 마음껏 전하고 가르치면 되겠죠. 먼저는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인에게, 친구에게, 나를 둘러선 모든 이들에게 후회 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죠? 옥중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옥중서신 4권을 이제 여기에 연접해서 이제 배워갈 거예요. 옥중서신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살펴볼 건데 바울이 가이사랴 2년, 로마에 2년, 중간에 오가는데 한 1년 정도 하면 5년 정도. 근데 그 시간들이 허송된 게 아니죠. 네. 몸은 갇혀 있으나 오히려 주님의 복음은 훨훨 날아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해 동안 기록한 옥중서신은
이전 모든 서신에 비해서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5년의 시간이요, 바울에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끝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 만나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막 결국에는 뭐 배 안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막 사인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록에 보면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천상의 회의를 또 바울이 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체험들도 많고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요, 그 일생일대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이 무르익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과 학문 경륜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신앙과 최고의 신학으로 기록한 책들이 바로 옥중서신이다. 이 어떻게 최고의 수준의 서신을 쓰게 되었을까요? 이런 여태까지 과정, 일련의 과정,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 이끌려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던 모든 것들, 사실 갇혀 있으면서 별로 바쁜 일 없죠.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5년씩이나 주님 위에 겪은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바울은 깊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계시와 여러 사람 만나서 또 더 넓혀진 견문과 경험을 통해서 옥중서신이 기록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문에 옥중서신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의 결산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후에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제 2년 동안 이 로마에서 갇혀 있다가 풀려나거든요. 풀려난 다음에 이전의 교회들을 돌아봐요. 이전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곳에 자기의 후배들을 이렇게 후배 목회자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목회적인 조언을 주는 목회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살펴보면 바울의 사역과 또 바울의 신학이 대략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한 사람 바울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서 어찌할까, 그냥 내 삶의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두 발 모두 낭떠러지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듯이 하나님께로 전폭적으로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헌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바울의 열정이 부럽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정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정말 가감없이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뛰어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남은 평생에 여한없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기쁨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저희들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 모든 더럽고 악한 이단 사설, 더러운 가르침에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고 순수하게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복음과 생명의 폭탄이 되어서 정말 저희들이 터지게 될 때에 주변에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정말로 영원한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과 헌신과 충성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다운 복이 되어서 사방팔방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